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장 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인생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B에서 시작해서 D로 마치는 것이다. B라고 하는 것은 birth,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소 비관적인 인생관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리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질문을 냈습니다. 아니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는데 왜 C는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사르트르가 되묻기를 C가 무엇입니까? choice, 선택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실존주의자다운 반문이겠죠. 그때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C는 Christ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한가운데 들어오시면은 D, death는 물러가고 L, life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말장난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려하지 않은 인생,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인생은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려도 매일매일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험한 죽음이 생명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밤의 시간이 끝이 나고 축복의 새벽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진정 변하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겪는 인생의 밤을 종결시키고 새벽을 가져올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밤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삶의 정황이 어둡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팬데믹만 끝나면 모든 출구가 열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현실이 열렸나요?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서민들의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현실을 보십시오. 혼란합니다. 명분도 성과도 분명하지 아니한 전쟁을 시작해 놓고 수십억 불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은 어떤가요? ICE의 횡포가 도를 넘어선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죠.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밤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언제 떠나갈지 모를 암과 투병하며 힘겹게 밤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관계성의 아픔 때문에 밤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밤의 시간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밤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면 밤이 종결되어지고 새벽이 오게 될까요? 트럼프일까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인류 역사의 새벽을 가져올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복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죠. 물론 성단도 중요하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 사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분명히 위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만일 탄생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humanity는 확정이 되었지만 divinity, 그의 신성을 객관적으로 확정받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정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죽어주신 사건, 못 박는 원수까지도 용서했다고 하는 위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낭만적인 스토리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은 보여주었지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즉 부활이 있을 때 복음이 완성되고 부활이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의 진리가 확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게 되면 유명한 부활장이죠. 사도 바울은 고전 15장 13절에서 20절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할 자일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이것은 사실 최악의 가정이죠. 있을 수가 없는 가정. 제가 척수민들 목사님이 말을 빌리자면 the worst hypothesis ever imagined.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최악의 가정이 여기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20절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십니다. 그러나 모든 어둠의 가정을 뒤집는 대반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이와 같은 모든 어두운 가정들, 최악의 가정을 다 뒤집고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은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에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세상에 예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나인 하고 부정한 이 세상에 예스라고 다시 말씀하신 사건이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세상,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선언했던 그 세상에 다시 예스의 축복을 안겨준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이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선포이죠.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아닌 회복과 치유가 선포된 사건, 더 이상 저주의 밤이 아니라 새벽의 축복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밤의 시간은 끝나고 새벽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성수련에 올라갔다가 로요라고 해서 간정 강의하는 시간인데 그 장로님이 그 강의를 해주신 분이에요. 이번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의학 전문 잡지에 그의 논문이 실릴 정도로 아주 논문도 많이 쓰시고 명성도 높아졌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좋은 지역에 큰 주택을 사고 보트를 사서 주말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something's missing.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술에 손을 댔습니다. 술을 마시자 했는데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도박에 손을 댔는데 그것으로도 안 됐습니다. 결국 그분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게 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고 어디서 라이센스를 박탈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게 되고 높았던 명성은 다 땅에 떨어지고 폐인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자기 방에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자기 부인과 딸아이가는 대화가 들려왔대요. I hate my daddy. 난 아빠가 너무 미워. 저런 아빠가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해. 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격이 없구나. 아니 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내린 결론이 뭐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으로 무작정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던 중에 한 교회당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침 그 자리에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저곳에 들어가서 예배나 드리고 가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그 집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심했던 자신의 결심을 살자로 바꾸게 된, 자살과 살자 한 끗 차이죠. 이 한 끗 차이가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정말 전심을 다해 재활 과정을 통과한 끝에 드디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잃어버렸던 라이센스도 다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MD로서 일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자기 목적이 아니에요. 자신과 같이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단체 한 개를 만들고 사실 팬데믹 이전까지 저희 교회 아래층에서 화요일마다 중독자 가족들과 중독자들을 위한 집회를 계속해 왔었어요. 이분은 한때 하나님을 떠나가서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다시 돌아옴으로써 새벽을 경험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캄캄한 밤의 현실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어려운 과정은 있을 것입니다. 힘든 밤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새벽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마다 새벽은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에베소 지역에 새벽을 가져왔던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땅 에베소에 와서 새벽을 가져오기 위해 그가 전파했던 메시지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방인에 전했던 것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래요.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iches, 부유함 그렇게 번역을 했고 헬라 말로는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것은 abundance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possessions, 소유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게 된 풍성한 삶, 그리스도 때문에 소유하게 된 큰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바로 생명과 소망의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부유로운 삶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에베소에 전파되는 순간 에베소 땅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 문화가 가득 찬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아름답고 웅장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아데미, 영어로 알테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오늘 제가 FFP 중국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마는 알테미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의 여신에서 따온 것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여신 숭배 사상의 시작이라고 종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초성달이래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상징이 초성달이죠. 아랍 국가의 깃발에 초성달이 그려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성달이 어둠을 밝히는 새벽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것을 숭배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에베소에서는 아데미로 된 것입니다. 아르테미.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다이아나라고 불렀고 이태리 사람들은 마돈나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핵심은 이것입니다. 풍요와 다신을 가져오는 여신이에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수요일 50여 년 만에 첫 유인 우주선이 발사되지 않았습니까? 그 우주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르테미스 2입니다. 왜 꼭 그런 이름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anyway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이름이죠. 그런데 정말 자신들의 바람대로 초성달의 신인 아르테미스가 새벽을 가져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과 타락의 문화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어서 밤낮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시죠? 엄난과 부패의 일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마술이 가득 차고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이와 같이 타락하고 캄캄한 문화의 현장이었던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인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강론하고 수많은 지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질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오죽 했으면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모아서 사람들 앞에 불태운 일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책값이 어느로 5만이나 되었대요. 50,000 pieces of silver.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NLT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나와서 several million dollars. 현대식으로 수백만 불의 가치라고 번역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죠. 물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겪긴 했습니다마는 이 바울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파한 사역 때문에 새로운 새벽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땅이 바울 사역의 중심센터가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아시아 선교의 중심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라 manifold sufferings.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차원의 고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광이 되었다. 현대 인구 성경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After all, it will bring honor to you. 결국 그것이 바로 내가 당한 고난이 너희들에게 honor를, 영광을 가져왔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pain,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밤의 시간은 결단코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영광의 새벽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순간 고난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난 새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밤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새벽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구체적인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을 가져오실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교제함의 축복, 펠로십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했다고요?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기를 원했대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랬죠. Administration,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하는데 이걸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경륜이라는 단어 대신에 코이노니아, 펠로십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신약의 사본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TR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지만 Textus Receptus라고 하는 약자의 공인문 사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Majority Tex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양의 사본들을 모아서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이 TR을 근거로 한 성경이 가장 믿을 만한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본의 근거에서 만든 대표적인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은 험정력이다, authorized version, 유일한 영감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물론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사실 모든 분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혹시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TR 사본에는 Koinonia of Mystery, 이 비밀의 교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오이코노미아, 구원의 계획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비밀스러운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일까?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펠로십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걸 영어로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해했다, 화목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제는 멀찍이 떨어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엄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뜻이, 이건 대단한 아름다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만 하고 맹종을 강요하는 종이 아니라 You are my friend.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친구,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히 이민의 삶에서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친구 만나는 것 쉽지 않은데 진정한 친구를 갖게 된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오래전에 영국의 한 일간지에 이런 공보가 났습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잘 쓰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는 공보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냈는데 그중에 3등으로 뽑힌 것이 이것입니다. 친구란 나의 모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참 괜찮은 그런 설명이죠. 2위는 이것입니다. 친구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이것도 괜찮은 답입니다. 그런데 1위는 이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 나를 향해 오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갖춘 것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와요. 나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해 보세요. 내가 가진 거 다 날려봐. 내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도 내 곁을 찾아올 친구가 있을까요? 상당히 드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때 나를 향해 다가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이런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나를 괄시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다가오실 나의 영원한 친구. 이 주님 만나야지 외롭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고독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람 50이 불렀던 찬양가 가사처럼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날 사랑하신 주님이 함께 걷기 때문이라.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 나에게 참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프렌드, 모든 것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거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정거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교제를 갖게 하신 후에 무엇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 우리들 말하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고 하면 통치자들과 권사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나 권세자들은 사실 천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이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포하며 알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지혜, 성경이 담고 있는 모든 지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 속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지혜, 생명의 지혜, 복음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거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받은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게 부담이고 짐이지 무슨 축복이냐? PP가 무슨 축복이에요? 주일 오후 1시 반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쉬면서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면서 쉴 시간인데 복음 들고 나간다는 게 고역이지 그게 무슨 축복이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 때문에 받게 될 큰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사역입니다. 천사에게 맡기면 얼마나 잘 복음 전하겠어요. 말끔한 얼굴을 가지고 아름다운 얼굴로 천사 같은 말을 하면 다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복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같이 못나고 미련한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잭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프레스노 베프티스트 처치를 닮으시는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본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사는 용서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소중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일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용서받아 본 사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 오늘 또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부족했지만 복음을 들고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하지 못할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변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가지게 될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증거자의 특권, 이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어질 축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은 그리스도를 맞아 in Christ, 그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말로 파로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파로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래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을 파로레시아라고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이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바로 파로레시아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특권,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주어질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주석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담대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의미한다, 그렇게 주석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무슨 분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심판자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버님이 아니라 데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대상, 아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기도 하죠. 아니, 뱀이 더 좋은데 왜 생선을 주신다 그러시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 가끔 계시긴 합니다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 Good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항상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아무리 초라한 이야기를 해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다 들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길을 열어준 자가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분을 만나야만 죽음마저 깨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 부활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활에 관한 지식은 잘 알고 있어요. 책을 통해, 영화를 통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actually 자기 개인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불신앙의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었을 때 그 앞에 큰 돌이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큰 돌입니다. 빅스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리전이라는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로마 장교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휘를 했던 로마 장교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해서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술 취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주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찾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에 봤더니 그 무덤 앞에 돌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예,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장정한 10명이 움직일 정도로 큰 돌. 거기다가 이 돌을 막은 후에 시일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나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절대로 훔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새벽 여인들이 그곳에 도착해 보았더니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천사가 이 돌을 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돌을 굴려냈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로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 막혀 있어도 상관없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한 집에 문을 닫고 모였을 때 주님이 그곳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돌이 막혀 있어서 얼마든지 예수님 나오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돌을 굴리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인들로 하여금 무덤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부활의 현장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부활이 아무리 위대한 사건이라도 이 돌을 굴려내지 않으면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내 마음속에 큰 바위 덩어리 같은 불신앙의 돌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교만과 냉소적인 인본주의의 돌이 들어있다면 절대로 부활의 예수를 목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현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큰 돌덩어리를 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처리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처리해야 됩니다. 냉소적인 인본주의나 합리주의를 다 처리하고 순진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티네이저 소녀인데요, 육종암과 자궁암에 걸려서 죽음의 선포를 받았던 주찬송이라는 자매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종암을 치료하기 위해 9번인가 10번 수술을 받았대요. 의사가 더 이상 수술할 수 없다고 포기할 지경까지 갔을 때 할머님이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새벽에 중보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정말 매일 새벽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ICU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2주 전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편이 있습니다. 좋은 드라마는 항상 속편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주일 설교 끝나고 그 할머니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저에게 또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수요일이죠, 자궁암 수술이 있습니다. 의사는 암이 많이 퍼졌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치료하실 것이라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목요일 새벽에 할머니와 김일옥 군사님이 함께 제게 오셨어. 이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분명히 2주 전에 암세포 큰 것이 보였는데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한쪽에 조그만한 것이 몰려있긴 한데 그것마저 떼어내고 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약물이 식구에게 나누었더니 모두 함께 울며 감격하며 감사했다는 간증을 제게 주셨어요. 의사가 이것을 보더니 이게 뭔 일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대요. 뭔 일은 뭔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름이 주찬송인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마저 깨뜨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나의 믿음이에요. 문제는 순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돌덩어리를 다 굴려버리고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우리 삶을 최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캄캄한 밤의 현실 속에 빠져 고통하며 신음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밤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도 밤을 만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할 밤의 현실 가운데 자문이 혹시 계신다면 이 아침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